오늘 남녀 종들과 상해에 관한 상처를 받고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의 본문은 언약서라는 그런 큰 단락에 속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책은 여러 그런 법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조항들을 주셨는데, 이런 조항들이 오늘날 우리가 율법전서에 있는 것처럼 헌법이라든지 형법, 민법, 상법, 형사민사소송법 같은 그런 율법전서에 그런 것으로 책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법망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 만들어야지고, 또 로봇가 아직 상용 안 됐습니다만 로봇들이 많이 있을 때 로봇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로봇을 그것이 가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주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들은 만들어져야죠. 그죠? 오늘날에 그런 법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언약의 그런 법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신명기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지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조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법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질서정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근본 뼈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날 현실에도 어떻게 적용되고 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문자의 그런 사항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성령의 법을 쫓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규를 주셨다고 21장 1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법규를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법규는 집안에서 종들에 대한 그런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절대 다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순서나 중요성 그런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에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종과 여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남종 가운데 외국인의 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히브리 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면, 물론 이 히브리란 말은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이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는 사회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낮고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 히브리 종에서도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집에 이제 일손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옛날에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식모살이해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그거 가지고 월급 받고 주인을 뭐 괴롭히고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런 그런 별로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사람이나 일해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사회였죠. 오늘날에는 살벌해서 아마 그렇게 못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히브리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몸이 연약했던 몸이 치료받고 또는 삶의 여건이 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일하면 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7년째는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주인의 집에서 히브리 남종이 섬겼으면, 이건 지금 남자에 대한 남종이 섬겼으면 7년째 된 해에는 이제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내보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훨씬 더 이것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했는데 그 일한 먹고 사는 것이 그 싹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6년 동안 일했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주어서 나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라고 신명기에는 같은 법에 그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동족으로서 너무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심하게 달달 볶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남종이 결혼을 안 했거나 어쨌든 단신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가지고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보낼 때 당연히 그 아내도 같이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내를 어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는 남의 집 종이라도 당신 그냥 믿음 보고 살겠다. 아니면 당신 그냥 좋아서 내가 같이 살겠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주인이 아내를 그냥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종하고 자기 집에 있는 여종하고 결혼을 시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남종은 자기 실력으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여종을, 주인이 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건 어쨌든 주인이 아내를 주었으니까 7년째 나올 때는 아내를 놔두고 나오라는데, 이건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 아내는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웬 주인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7년째 나오려면 혼자 나오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아내하고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낳았으면 아들, 딸들도 놔두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자기 스스로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하여 난 자식은 다 주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고대 세계의 인권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지금 그거를 살펴볼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7년이 돼서 이 남종의 걱정이 태산해요. 내가 7년이 됐으니까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놔두고 내가 혼자 나갈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죠. 그때 이 남종이 며칠 밤을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주인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비록 주인이 준 아내요, 주인이 나의 결혼을 그와 같이 이끌어준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내 못 나가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언해야 돼. 나는 당신을 나가지 않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적으로 그와 같이 맹세하는 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언해야 돼. 그래서 그 주인은 그러면 종하고 같이 가가지고 5절에 보면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 그러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재판장은 자기 맘대로, 원래 재판장,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인간의 실력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주 달린 그런 성경이 그거 보셔요? 그러면 거기 재판장 앞에 일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찾아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어쨌든 성소에서 그 일을 판결하는 재판장에 간다. 그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 7년째 돼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그 남종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이 준 아내와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준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소유라 못 나가는 거죠. 만일 주인이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그 노동력이고 그런 것은 소유의 개념인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과도한 자비를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종으로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하고 함께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재판장이 성소의 문이나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성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 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 송곳으로 뚫는. 그러니까 귀는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도 뭐 송곳을 너무 두꺼운 것을 하는 거 얇은 걸로 뚫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귀걸이 할 때 이렇게 뚫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문에 문설주에 박히는 것이 영원히 종시토록 종이 되는 그와 같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주님 도우심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된다 해서 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문과 문설주에 우리 스스로 귀를 그냥 거기에서 송곳으로 뚫고 하나님의 집에 스스로 종이 된. 그것이 찬송가 28장에 보면 그 가사가 그게 있어요. 찬송가 28장 3절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의기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대상 나를 주께 베소서.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서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난 이제 하나님 안 떠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포박당하는, 사로잡힌.
그 주인이 그러니까 저 남종은 이거 내보내야지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주인을 속이고 눈치나 보고 쫓아내요. 그러면 아내도 안 보내줘.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6년 살다가 내보내. 그런데 저 종은 붙잡아 놔야 되겠다. 이 집에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내도 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해서 붙잡아 놓는. 그래가지고 그 남종은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만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주인집에 내 스스로 결박하여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네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네올람 하세도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우리 네올람 하세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몇 번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는 그 영원하시다라는 단어, 나는 영원토록 레올람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 그래서 남종은 이렇게 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종. 그래서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팔린 후에는 7년째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남녀 차별이 왜 이렇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그 신명기 15장 12절에는 여종에 대한 것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종으로 팔렸으면 똑같이 7째 해에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지금 21장 7절과 신명기 15장 12절하고 좀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까닭은 8절에 보면 이 여종이 보통 여종이 아니라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건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은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딸을 그 집에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식 결혼으로 지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식으로 여종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일도 하고 사실은 그 상전의 아내입니다. 아내로 들어갔다. 아내로. 그런데 그 팔려온 그 이제 자기가 샀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상전이. 그런 것은 상전이 그 사람을 아내처럼 대우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대우를 안 해주니까 속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만한 것이 됐으므로 그것은 일반 다른 종들처럼 또 딴 사람한테 못 판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아내와 같은, 아내라고 뭐 하면 일종의 그 첩 비슷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처음에 그 여종을 사왔을 때 자기 아들에게 준 경우에는 그 아들의 그런 그 가난한 집 딸을 사서 며느리로 삼는 것이죠. 며느리로 삼은 경우에는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지, 그건 함부로 못 팔고 7년째 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그건 일종의 쫓아내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니까 여종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정식 결혼에서도 함부로 못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뿐만 아니라 여종처럼 사온 그런 그 아내일지라도 마음대로 쫓아내고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고 긴밀한 관계로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 사람은 사원 여종이니까 정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뭐 이 여종으로 사온 사람을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고 그냥 해서 어디 헛간에서 살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사람이 비록 여종으로 사왔을지라도 자기의 아내의 그런 역할로 사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줘야죠. 음식은 그 생활비를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고대 세계에는 의복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옷을 내게 하고 그럴 때 옷을 빼앗아 다녀요. 그러니까 의복도 중요해요. 항상 옷도 그 자기의 아내답게 옷을 입어야지 그냥 다 그 헐벗은 것으로 거지꼴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의복도 줘야 되고, 또 동침하는 동침권도 끊어버릴 수 없다. 그 야곱에게 그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 그 일종의 정력제입니다. 그것을 그 수태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이. 그러하니까 그날은 라헬이 자기 야곱하고 남편하고 같이 자는 날인데 동침권이 있어요. 부인 그 날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합한채로 샀어요. 그 오히려 그 합한채를 받는 대신에 동침권을 그 언니 레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저녁에 이제 일하고 들어오자 라헬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레아가 딱 가로막고 서서, 오늘은 내가 당신 샀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뺐어요. 이게 동침권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이런 그 부인이 일부 다처의 그런 사회에서도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그 이슬람권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 다처의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비탄과 그 갈등을 말할 수 없고, 또 그런 일부 다처의 그런 그 일부 사회에서 자라난 자식들이 그 엄마의 눈물이라든지 그 갈등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속에 살아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초로 살아야죠.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서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이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살다가 폭삭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얼마나? 내가 나이가 나그네 길이 130세밖에 조상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탁상 늙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일부 일초로 그렇게 살아야 그야말로 건강하고 얼굴 피부 팽팽하고 주름 적게 오래오래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살고 그랬다가는 그 어쨌든 말이 너무 심한데 제명에 못 살 수 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장가될지라도 자기 기존 여종으로 사온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권리, 이 세 가지 권리. 고대 세계에서는 이건 확실한 음식과, 그러니까 생활비도 줘야 되고, 의복도 사 입어야 되니까 문화생활비로 어디 파티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문화생활비도 줘야 되고, 잠자리 권리도 줘야 되고, 꼼짝. 만일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내보내라. 자기가 여종으로 사왔을지라도 속량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여성의 그런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모든 이 법은 그렇게 하지 않기가 쉽죠. 그죠? 지금 딴 여자에게 정신 팔렸는데 자기가 사온 여종을 그야말로 완전히
부엌대기식으로 부려먹고 고통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절대 너는 여종이니까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부려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잘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지켜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예레미야 34장에 7년째 종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까우니까 이게 얼마나 노동력 돈인데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종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주인이 내보내야지. 그런데 종이 끝까지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종은 실력이 없으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절단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주인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로잡혀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죄가 넘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개개인의 죄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과 재물로 억압해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제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오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무슨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죽을 수 있죠. 칼이 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심지어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로잡혀가고 모든 나라를 절단시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답게 살아오지 않으면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490년, 이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 있으니까 490년 동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년을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490년에 7분의 1이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냥 온 지역을 황폐케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는, 사람도 그냥 다 죽거나 없어서 쉬고 땅도 쉬고 모든 것을 황폐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나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지키게 하면 이웃이 온 사회가 평안하고 잘 살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려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지킬지라도 그것을 지키면 그 지키는 사람은 보호하신다. 요시야가 갑자기 죽긴 했습니다만 요시야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황폐케 되고 그 모든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비참하게 죽거나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참화를 요시야는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냥 데려가신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위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실 것이요 그 사업장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 삶의 여러 가지 터전에 안전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해법, 때리고 이제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처벌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이건 형법에 대한 내용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사형법,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중대한 범법자에 대한 말씀이고 18절부터 36절까지는 그것보다는 약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자는 사형입니다. 사형이고 18절부터 36절까지 그거보다 약한 범죄는 배상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중대에서 사형을 시키는 죄인데 첫째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살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악인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인 그러니까 그 악행이 현저하여서 그런 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한 것이죠. 그 의미가 달라지죠.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건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제거한 것이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참 그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모든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처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건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의도적으로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처치하고 그런 것이 고의적으로 그것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는 사형이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은 그것은 이제 무죄죠. 또 하나는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가름이가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그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복수한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정해진 곳으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곳이 어디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도망할 것이며 안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제단이구나. 그러니까 성소로 도망가.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숲속에서 두 사람이 나무하다가 죽었으니까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도끼날이 우연히 빠져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도피성의 그런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어쨌든 제단이 있는 성소로 빨리 도망을 가서 합당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도망간다고 무조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정황을 다 분석하고 평소에 원수 관계가 됐는지 어떤 뭐 돈 거래가 있는데 안 갚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친밀하고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형시킬 수 없다.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단에 도망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지라도 끌어내려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솔로몬 시대에 제단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분하야 그 자기 장군에게 명령해서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 요압은 평화시에 다윗도 모르게 그냥 군사령관 아마시아라든지 아브넬이라든지 자기가 그냥 은밀하게 다 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시에 피를 흘린 요압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제단에서도 끌려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는 제5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이제 제6계명 그거고, 15절, 17절은 살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인데,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만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처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죽이라. 그러나 물론 이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공부하라는데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든지 일하고 어디 딴 데로 갔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것입니다. 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어린아기나 그런 자녀들도 엄마를 때리는 애들이 그런 거 가끔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맞고 있어요.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존속 상해죠. 그런데 그 때리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제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 저주하다는 그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칼날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인데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칼날을 칼처럼 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칼날이 저주하라는 것은 부모하고 절연하는 거예요. 자식을 어릴 때 키워놨을 때는 부모님이 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잘 살다가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만하니까 늙은 부모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죽이라. 그래서 저주하라는 것은 그런 실질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도 예수님과 한 페이지 했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때 저주한다는 것은 이 칼날, 이 히브리어의 그 뜻처럼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절연하는 것이죠. 끊어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당신 예수님 믿지? 할 때 나는 모른다 하면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관계를 끊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16절에는 사람 납치하고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납치한다는 것은 그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둑질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여해놨든지 인신매매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살인한 일도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안 되고,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유괴범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날 이 사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정화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